베드로가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며칠을 머물고 있는 사이에 이미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 들려간 것이죠. 보니까 아마 예루살렘에서 6명이 동행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래서 오늘 보면 6명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슈가 되었고, 베드로가 이제 올라왔을 때에 어떤 이가 할례 받은 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비난합니까? 할례자라고 여기서 나와 있고요. 할례자는 당시에 예수를 믿지만은 이미 자기가 어릴 때부터 믿고 외우고 또 몸소 지켜 행하던 그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은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할례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이 같은 할례자가 많이 있었겠죠, 유대인들이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할례자가 이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네가 볼 때는 잘못한 겁니다. 그 비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과 3절 속에 보면 무엇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가 이방인에게 왜 설교했느냐, 왜 하나님을 전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탓하지 않습니다. 주요 제목이 뭡니까? 일종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음식을 먹었다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인데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들과 그곳에 잠을 자고 그들과 교제했느냐, 이것이 빌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과 함께 교제하고 내 마음들을 나누겠다고 하는 그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특히 밥을 같이 먹어야 할 자와 먹어서는 안 될 자가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 구분이 무엇입니까?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그 구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기의 어떤 문화와 편견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것이 그 할례자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행한 이 사역이 시험거리가 된 거죠. 시험거리가. 자칫하면 교회 안에 분열이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 또는 그 이방인을 용납하는 성도들과 이방인은 아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존재야라고 거부하는 이 분열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욥바에서 또 그가 욥바에서 본 그 환상에 대해서 또 뒤에 고넬료가 보내온 자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올라가서 가이사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경위를 순서별로 하나하나 모든 것을 공개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15절 말씀 속에 보면 베드로가 내가 설교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은 어떻게 임하셨느냐 하면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이겠습니까? 오순절 때죠, 그죠? 오순절 때 처음 성령이 강림하실 때와 똑같이 가이사라에서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도 안 했다는 거죠.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순절과 같은 똑같은 상황을 고넬료의 집에서 모여있는 그 군중들 위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때 그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할 때에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이사라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은 나는 뭐예요?
불로서 성령으로서 세례를 준다고 하였는데, 오늘 유대인인 할례 받은 우리만이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한 저 모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생각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계속해서 같은 선물, 같은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그가 느꼈던 또 그 상황들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진솔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지금은 베드로가 내가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선교 보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그 사건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전해야 될 것만 전하였는데 성령께서 역사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18절 말씀 속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예루살렘의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이 사역을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죄한 거죠. 무죄 선고가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 주셨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같이 이야기가 끝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 이방인을 향한 복음에 대한 신학이 정립이 더 확고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공동체는 보존되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신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과 구분이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교회와 유대교회를 원래 믿던 그 유대인들하고 좀 섞여 있었던 거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들도 유대주의자 아니냐, 같은 유대인 아니냐, 같은 할례 받은 자니까 그 할례 받은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모여 있었는데요. 지금은 교회가 우리는 할례 받은 자의 모임이 아니다는 거죠. 더 이상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교회가 아니다. 이것은 온 세계의 보편적인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는 이방인도 포함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이 결정은 이 굉장한 획기적인 쐐기를 박는 신학적인 중요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누가 행하셨죠? 하나님이 이같이 일을 주도해 나가면서 하나씩 깨닫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에게는 베드로에게도 있었죠. 편견, 선입견. 자기가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내가 어릴 적부터 한 번도 부정한 것을 입에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삶들,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모든 편견을 하나님께서 거부하고 있고 그것을 오늘 깨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유대주의자가 더 심하게 교회를 이제 핍박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교회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특정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로마 제국 전역까지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고넬료의 사건과 교회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한 신학적인 교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은, 증거의 열정은 저희들보다도 선교사들보다도 더 강렬하십니다. 오늘날 코로나나 이런 쿠데타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획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이는 하나님께서 더 빨리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더 많은 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 가운데 지금의 많은 사건이 생겨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선교적인 편견, 또 사람에 대한 편견,
나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이런 문화적인 편견,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거부할 때에, 그것을 뛰어넘을 때에 주의 복음은 더욱더 확산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 중에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편견과 악한 것들을 주 앞에서 살필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앞에 저희가 순종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